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손을 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또 무디고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에 또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바르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확신과 또 구별되어진 그 길을 힘써 걸어감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드러나 있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브릿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해서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한나는 심히 괴로움과 그리고 그의 적수 브릿나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도 매년 그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또 기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나는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더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식 없음을 인해서 더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하는 계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제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소원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한 여인 한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괴로움, 또 그 당시에 특히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이고 또 괴로움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 문제 앞에 그가 그냥 안주하거나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자신의 마음을 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심히 괴로워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이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염려에 짓눌려 있는 것을 더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나 또 괴로움이 그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과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기를 주의 여종을 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십니다. 특히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타협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우리의 어떤 제안이나 우리의 어떤 타협에 의해서 뭔가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보십시오. 한나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또 한나가 받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한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소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괴로움의 시간과 풀리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그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게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은 사무엘인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이제 성전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나시린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일시적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나는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예선하는 그 일을 사무엘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정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역사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맞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의 역사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괴로움과 또 그런 형편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한나도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의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치자, 그냥 단순한 의자가 아니고 어떤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감독하는 그 권위자로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말은 하지 않고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는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심령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단지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술에 취해서 그런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고 악한 여자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에게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또한 한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염려함과 또 불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묵묵하게 담대하게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 또 괴로움의 시간, 또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또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인내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만져가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풍성함과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염려를 짊어지고 우리가 밤새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시고 그 힘듦과 상황 가운데서 그 근심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며 단련되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가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근심에 빛을 띠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아니하고 요동함이 없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무던하게 달려나가는,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말씀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 더욱더 복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